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아들 구원자로 주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끄러움과 못된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나아갑니다. 주님, 생각해보니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을 붙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무엇인가 소유물로 쟁취하지 않으면 늘 불안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위로 주시는 의의 면류관 향해 달려간다 말을 하면서도 이 세상의 면류관 탐내느라 저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소중히 여길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남의 탓을 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베풀어 주신 그 자유를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방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내 속의 기쁨도 구원의 감사함도 희미해져 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즉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성시교독 3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주의 길을 내게 비우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세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김용락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한 자리에 모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각자의 심령에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2024년 한 해에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개혁되어지는 모든 일에 말씀으로 간섭하시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탐욕과 세상을
쫓는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시간을 상기하며 주님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저희 믿음과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추수감사절의 기쁨이 각 가정의 일터에 또 사업장에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육신과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기뻐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 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가 쓰임받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은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과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공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운열 치료통에 하나님 뜻 안에서 꽂혀 주소서. 왕 대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십자가 구원을 기억합니다. 가족이 함께 예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다 주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모든 삶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사용됨을 기쁨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더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손 놓치지 아니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기록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성찬이 있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이후에 함께 성찬을 나눌 텐데요. 함께 준비되신 마음으로, 특별히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재정감사 2024년도 전체 재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혹시 모든 부장님들 잘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잘 준비하셔서 오늘 내에 꼭 다 제출하여 주시며 근거 자료들을 다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다른 모임도 있는데요.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여서 내년도 사업을 심의하고 또 위한 우리 재정을 준비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회를 원래 추수감사 주일 주간에 했었는데요. 추수감사 주일 주간에 저희들이 또 예배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예배 드린 이후에 저희들 만찬도 있고 또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요 몇 년간 계속 선교사님들을 모셨었는데 손님도 모셔놓고 그 음식도 준비해놓고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는 저희들이 온전히 모여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들로 채우고 회의도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 교제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주님을 하나 되고 하는 계기가 됩니다만은 회의는 다음 주로 조금 당겨서 재직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재정감사가 무사히 끝나야 합니다. 재정감사를 내년부터는 10월 마지막 주에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2주의 시간을 드려야 되기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에 꼭 다 우리 부장님들께서 잘 재정감사에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 11월 17일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감사하심으로 예배에 나오시면 좋겠고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또한 그 감사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 거의 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추수감사 주일 때 우리 헌금 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준비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성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영성의 문제로 드릴 수 있는 헌금은 얼마나 드려야 되나요? 이제 액수에 대해서 또 물어보실 때 가끔 있는데요. 액수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만 저는 늘 배우기로 부담될 정도로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심으로 그렇게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검사하거나 누가 얼마 내셨다거나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그렇게 좀 귀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4일에는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는데요.
공동회의를 통해서 저희들 내년도 사역을 잘 준비하고 또 그 외에 교회 내에서 해야 될 일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공동회의는 저희가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가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모든 등록 교인들은 다 참여하시는 회의가 됩니다. 꼭 참여하셔서 교회의 여러 내용들 함께 살펴주시고 또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지를 드리니 꼭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53장의 말씀입니다. 5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박영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평안하신지요? 그 전에 뒤에 막 흔들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3구역 열심히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3구역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여러 차례 들으셨고 또 잘 아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몇 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하나님 되신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 그런 말씀 드린 바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임마누엘로 계시는 것은 함께 하셨던 것은 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이고 또한 그것이 말씀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기 위하심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 복음서 이야기 너무 잘 알지만 복음서의 이야기가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언서의 말씀으로 한번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세상이 꽤 좀 소란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행진도 있었고요. 그런데 듣자 하니 그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007 영화에서 그 망자의 날 행진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멕시코 시티 정부가 부랴부랴 손님들이 온댄다 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소란도 그런 건 그래도 좀 삶에 좀 뭐라고 할까요? 자극도 되고 그 날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이유들로 한국도 좀 소란했고 온 세계가 조금 소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정말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들 같은 이야기들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던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던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약 700년경에서 800년경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쯤의 왕조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쯤에 살면서 이사야서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제법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메시아의 이미지와 거리가 멉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던가? 심지어 다니엘서에 나온 하늘로부터 오시는 인자와 같은 이에 대한 어떤 메시아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절까지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대체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그래서 유대 민족을 회복시켜주고 이 땅에서의 그런 유대 민족이 겪었던 고난과 질고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유대 민족이 그야말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세계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아를 굉장히 사실 유대인들은 추구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사실 그런 이미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남아있느냐라고 판단하느냐 하면은 사실 유대교 신학자들도 이 고난의 종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보면 여전히 이제 그러한 방식의 메시아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알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가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7장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인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에는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자손이라든가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라든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임마누엘 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설명은 오늘 53장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이 외에도 이사야서 35장에는 메시아가 행하실 기적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오늘 53장에는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예수님과 동일한 이야기들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러니 구약의 성취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도 우리는 함께 주목해 볼 것이고 오늘 저희들은 그럼 예수님께 계셨던 모양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는 그야말로 천출, 비천한 신분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예언하기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또 예언을 통해서 판단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관점, 세속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드러낼 만한 뒷배경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사랑하는 인간이면 갈구할 만한 어떤 배경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는데 생활이 아마 넉넉하지는 않았던가라고 짐작하는 구절들이 제법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누가복음에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의 정결례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린 것 굉장히 그야말로 신실한 유대 민족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유대 민족인이 아마 말씀대로 했겠지요. 근데 말씀대로 하자면 좀 괜찮은 형편이면 힘을 다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해야 되고요. 조금 힘이 안 되면 새를 하고요. 그런데 그때 드린 그 제물을 보아하니 새였던 것으로 그렇게 누가복음은 이야기해 줍니다. 비둘기 한 쌍으로 정결례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신혼이었겠습니다마는 그 형편이 그렇게까지는 대단하지는 않았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이방인의 지역으로 취급받는 갈릴리 거기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들을 무시했습니다. 비록 당시의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이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목수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갈릴리 출신들은 매우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혹은 배척하는 거리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 거기서 좋은 게 안 나와 라는 거죠.
이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당시의 분위기를 또 알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잘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요. 근데 나다나엘이 빌립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나서 예수님을 소개해 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나타나는 장면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갈릴리 출신인 아마도 갈릴리 출신이었던 아니면 갈릴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선한가 안 나와? 우리 동네 우리 알잖아. 거기서 안 나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능성 없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가능성 없는 그야말로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인정받기 힘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동네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많이 배우지 못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서 이상하게 여겨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예수님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나 이런 데 보시면 사람들이 놀라서 그 가르치신 것이 이전에 다른 교사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으면 놀랐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놀람의 이유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 사람들이 다 알기를 저 사람은 학교 교육이라고는 아니면 교육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읽고 글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의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가 그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회당에 들어가셔서 양피지를 피셔서 거기에 쓰여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 그게 첫 번째 사역의 시작점으로 그렇게 누가복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글을 읽으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글을 읽으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저 신분의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나름 학파라는 것이 있고 문파라는 것이 있고 가문이라는 게 가말리엘 문화가 있고 뭐 그렇단 말입니다. 바울은 늘 자기가 가말리엘 제자인 점을 내세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말이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들으려고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선생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은 배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잘하신 가정 형편 물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섬김이 있고 했겠으나 그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외모에 대해서도 말을 하기를 그것이 꼭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연한 순 같고 힘이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우리 나무 뿌리들 아시잖아요. 뿌리가 흙에서 드러나서 이렇게 소나무 뿌리 같은 거 배 꼬여 있고 등산할 때 그나마 뿌리 있으면 밟고 다니기 좋고 뭐 그렇기는 한데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보기가 좋은데 그게 사람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연이니까 멋있지 마치 그와 같이 볼품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키가 얼마나 크신지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는지 목소리는 어떠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 것 같고 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떠하셨을지 짐작은 합니다마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풍채도 없다. 그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사람에게서 받는 어떤 위압감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배경도 없고 그냥 봐서는 뭐 대단할 것 없어 보이고 배 꼬여있는 나무 뿌리와도 같고 약해 보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 사회가
이제는 경쟁 스펙을 쌓다 못해서 이제는 신체도 스펙이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운동도 잘 해야 되고, 이왕이면 남자들도 성형 할 수 있으면 조금 하고, 좀 티나지 않도록. 티나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까지도 스펙이다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왔지만, 적어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게 스펙이 되는 이유는 뭔가 좀 호감 갈 만한 어떤 이미지가 있거나 하면 우리가 마음을 쉽게 열기 때문이지요. 대인관계에서 한몫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점은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가시면서 임마누엘로 계실 때 모양이 어떠하였느냐? 다른 사람 눈에 아무리 보아도 그닥 좋아 보일 것 없으셨다는 겁니다. 유리한 조건이, 세상적인 유리한 조건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낮아지셨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가난함과 고단함과 슬픔을, 우리의 질고를 몸소 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정말로 진심으로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리에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함께하심, 그런데 낮아지심, 힘이 없으심, 순종하심, 그 겸손하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대속의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 자체로 그분께서는 그분 생애 전부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혹은 오늘날의 우리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께서 하실 만한 것을 했다, 혹은 징벌을 받으실 만해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가끔 인생에 고난이 있죠. 고생할 때가 있죠. 근데 고난 중에 있더라도, 아니면 어떤 좋은 뜻을 위해서 고생을 하더라도 주위에서 그것을 다 알아주지는 못해도 그래도 수고했다라고 하든지, 그래도 알아주기라도 하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 어떤 선의를 가지고서도 주위 사람이 인정해 주기는커녕 계속 오해한다면 그 공동체 혹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희생할 마음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보고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주변엔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우리가 오른편에 왼편에 그것 때문에 또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그것 때문에 또 싸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나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도 읽고 듣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분께서 정말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지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죄악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죄를 받으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가족들이 다 나와서 잡으러 다녔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당하신 슬픔, 그 질고, 그 채찍질,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마치 양같이, 어린 양같이 그렇게 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종이 형통하여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까지 상하고 모양이 상하는 그 예수님, 우리 인생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서 오히려 제자들로부터도 온전한 이해를 받지 못하시면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거나 아니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하심이었고, 또한 그 가운데는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까닭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야말로 그 연약하시며 온전한 이해를 받지 못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가지시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셨습니다. 우리와 다르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분명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품어도, 아무리 뭘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당하면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지막 한 잔까지 주님께서는 그 잔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야말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표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전에는 양과 같이 다 길을 잃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목자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주님께서는 늘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데리고 와서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이 증거들이 어떠하냐?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않으셨습니다. 법정에서 자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빌라도의 친문을 받으면서도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 거 보라. 지금 죄목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이 상하셔서, 아니면 무슨 삐지셔서, 아니면 말을 하기 힘들어서 말을 안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유대 종교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듯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힘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여 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가룟 유다 다가왔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에게 휘둘렀는데 그게 귀를 맞았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분명히 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아무 말씀 없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군대는 대략 한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라고 그래요. 만약 12군단이라 그러면 한 7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입니다. 감이 오시는지요?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복작복작해서 미어터져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세워보면 옛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2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대요. 아마 20만 명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변호할 말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그분은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욕을 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주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들지 아니하도록 계속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계셨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심으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병,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모든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 주님께서는 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형편으로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와 그 몸을 온전하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연약한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정을 받으신 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몸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힘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마는 온전한 순종으로 그 연약함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에 우리 함께 감사하심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제정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에 저희들 오늘도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달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몸으로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하심 이루셨고 그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정말 깊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신앙인들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초대하심을 받아 함께 주님의 만찬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잔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들로서 기뻐하며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만찬을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는 떡을 하나님께 들어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명령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르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잔을 따르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누렸고 또한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심으로 이 잔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함께 이 시간 참여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거듭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또 한번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몸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을 압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그 기억함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으니 주님 그 언약에 머무르게 도와주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참으로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네,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주님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찬의 기쁨이, 성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계속 주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다 희생하여 주신 그 예수님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이 땅 멕시코 위에,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